지난 주 중에 오늘 영상에서도 그 예기치 않은 그런 부고 소식에 우리가 당혹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의 영상을 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지난 주 중 화요일 날 14일이죠. 한국 교회도 그리고 세계 교회에서도 주목할 그런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십니다. 조용기 목사님 86세를 일기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사실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죠. 단일 교회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8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이렇게 성도 수가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공중이 됐죠. 그래서 기네스북에까지 등재가 됐을 정도로 그런 분입니다. 뭐 외형적인 걸 평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어쨌든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한 교회의 크고 작음 또 역사는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데, 적어도 한 시대를 거슬러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다는 것은 뭐 하나님의 뜻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면, 또 조용기 목사님 하면 글쎄요, 뭐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워낙 돌출적인 독보적인 그런 또 교회였고 그런 목사님이다 보니까 사실 많은 지적도 받았고 많은 욕도 먹었어요. 그리고 또 사역의 후반기에는 참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따져보니까 1958년에 개척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한 60년이 넘었어요. 물론 짧은 기간이 아닌데 그 6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교회가 오늘 우리가 아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그리고 지성전들을 포함한 이런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정말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라고 이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고 또 교회에 관련된 교회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평가를 해요. 그 중에 뭘 제일 또 중요한 평가를 하느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특별히 좀 오순절 신학이라고 하는 성령의 운동, 은사 중심의 이런 역사들,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복을 받으라, 복을 받으라, 축복을 강조를 또 많이 했고, 그래서 이런 기복신앙적인 것, 뭐 이런 거 저런 것들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신학이 도대체 그게 바른 신학이냐, 그 교회가 추구하는 그 신앙의 어떤 그 방향이 맞는 거냐, 이래가지고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사실 이 비판에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통합 측, 교단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때는 이단처럼 사이비처럼 그렇게 좀 취급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거쳐오는 동안에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냥 욕만 먹고 그냥 그런 욕을 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이렇게 했냐면 그렇지 않았어요.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이 총동원을 해서 자신들의 그 신학과 그 신앙이 절대로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제가 예전에 두란노서원에 근무할 때도 보면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출판사를 차려가지고 계속해서 책을 냈어요. 서울 말씀사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월간지가 있어요. 신앙계라는 월간지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발간하고 월간지를 내면서 계속해서 또 언론으로도 계속해서 본인들의 그 신앙이 절대로 이단이거나 사이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무던히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평가를 하고는 있는데, 이 조영기 목사님이 오중복음론이다, 또 삼중축복론이다, 뭐 이런 것들을 막 내놓으면서 자신들의 신학의 또 배경을 막 설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60년의 역사는 조영기 목사님의 사역의 상당 부분은 바로 변증의 역사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평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나름의 이 기성교회를 통해서 많은 도전과 그 핍박을 받은 거예요, 나름 순복음교회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거를 변증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면서 투쟁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그 교회가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이루는데 아주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교회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연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연구한 내용이 보면 순복음교회가 아픈 역사죠. 자신들의 그 변론을 위해서 투쟁했던 것들이 신학화되고 신앙화된 거거든요. 그게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또 이렇게 성장시킨 그 배경에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시는데 제가 봐도 상당 부분 공감이 됩니다. 상당 부분. 그래서 지금은 이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공과에 대해서 여러 극명한 평가들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적어도 그걸 변론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단은 아니에요, 분명히. 네. 그리고 정말 신학과 신앙이 좀 노선이 달랐어요.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또 한 시대를, 역사를 또 감당하고, 특히나 우리 한국교회사에 아주 지울 수 없는 그런 족적을 남겨 그렇게 떠나신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2000년 교회사를 돌아보면 특별히 초대교회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어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폭발적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역사를 능가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 폭발적인 역사를 이루었는데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 역시 이 2000년 교회사를 통틀어서 특별히 이 초대교회 때 중세교회를 넘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변증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독교는 이단 취급을 당했어요. 기성 캐톨릭을 물론이거니와 그 전으로 들어갔을 때의 유대교나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난 이 기독교는, 개신교는 계속 이단 소리를 들었다, 핍박을 받았다고. 특별히 초대교회는 더 심했죠. 잡아 죽였으니까. 그냥 뭐 대놓고 예수 믿는다 소리를 못하도록, 예수 믿는다 하면 바로 그냥 처형시키는 그런 핍박을 가했으니까. 사실 저도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마는 신학교 가서 조직신학이라는 걸 배웠어요. 신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인간론, 죄론 뭐 이런 것들을 쭉 배워요. 이게 사실은 1학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거예요. 이걸 단단히 배워야 됩니다. 이 조직신학이 분명하게 딱 틀이 잡혀 있어야만 여기 위에서 이제 어떤 다른 신학이 또 힘을 낼 수 있어요. 기초공사가 조직신학이에요. 근데 이 조직신학이 어떻게 생겼냐? 신론, 뭐 기독론, 구원론, 죄론, 뭐 인간론, 이게 어떻게 나왔냐? 이단 취급을 받으면서 하도 핍박을 하니까, 그리고 또 다른 또 이단에 의해서 이렇게 유혹을 받으니까 이 기독교를 단단하게 지키기 위해서
초대 교부들이 또 초대 그 신앙인들이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놓은 게 이게 조직신학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를 든든히 세워주는, 그리고 이 땅에 또 귀한 또 지도자들을,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거죠. 이 뼈대가 없었으면 오합지졸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사도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오해를 받은 것도 있겠고, 핍박과 박해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이 복음전도 활동이 막 점점점 막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거 안 되겠거든요. 이거 무슨 이단 사설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꿰고 사람들을 이렇게 혼미하게 만든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당시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보여줬던 이 복음의 역사는 이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베드로와 사도들을 막 잡아서 감옥에다 갖다 가둬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회를 소집해서 의논도 했던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과정 중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장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분이 중재를 한 거죠. 근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가장 수장이었기도 하지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가장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사도 바울도 바로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받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존경을 받아서 그 당시에 랍비 그랬지만 랍반이라고 그랬어요. 이분 랍반. 랍반은 그냥 스승이 아니라 우리들의 스승, 이렇게 아주 극존칭을 썼던 그런 이름을 받았던, 분을 받았던 분이 이 가말리엘인데, 이 가말리엘이 딱 점잖게 이 부분을 다스립니다. 너무 요동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안에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뭐 이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지금 뭐 막 소란을 일으키고 또 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고 이러는데 걱정하지 마라. 과거에 드다라고 하는 이가 있었지 않느냐. 그 드다에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지 않느냐. 어떤 종교 집단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 조금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교 집단의 또 리더가 드다였는데, 그 드다의 사건이 다 초대교회 그 유대인들에게는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그 드다의 무리를 기억하지 않느냐. 그 따르던 추정하던 무리도 때가 되니까 저절로 다 사그러졌지 않았느냐. 또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열심당을 이끌었던 지도자, 종교적으로 이끌었던 조금은 이제 강성파 열심당. 근데 그 무리도 때가 되니까 또 결국 사그러지지 않더냐. 가만 놔둬라. 저들이 지금 하는 짓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할 때 저절로 사그러지게 돼 있는 거다. 너무 거기에 긴장할 것도 없고 요동하지 말라. 만약에 진짜 이거는 이제 좀 여유를 갖고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저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정말 하나의 뜻이 맞다면 그 뜻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지 않겠냐.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겠냐. 우리도 따라야 되지 않겠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알아서 하나님이 다 처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의해서 이제 놔주기로는 결정했지만 그냥 안 내보내죠. 그야말로 핍박을 가하고 징계를 가한 후에 내보내는 이런 일이 오늘 말씀 속에서 벌어졌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40절에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랬어요. 풀어주기는 풀어주는데도 괘씸한 거예요. 그래도 그냥 못 놔주고 채찍질하면서 풀어줬다. 근데 채찍질하며라는 이 말이 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더 끔찍해요. 가죽을 벗기고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런 표현이 헬라어에 나왔냐면 그 당시에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소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로 때리면 한 5대 10대만 때리면 다 벗겨져요. 가죽이 다 벗겨진다고. 그 정도로 아주 심한 그 징계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명기 25장 1절에도 보시면 채찍으로는 40대 이상을 절대로 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금해놨어요. 왜냐면 죽어요, 사람이. 그 정도로 심각한 이제 징계였는데 그걸로 그렇게 때려서 내보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자기의 고생담, 핍박담을 얘기합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자기는. 거의 뭐 죽을 지경을 몇 번이나 갔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베드로나 사도들이나 또 이후에 사도 바울까지 모든 이들의 이 전도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 전도를 그칠 수 없었던 이유, 그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까지도 목숨을 내놓고도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걸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인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이 부분을 좀 인용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1장 14절, 누가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로마서 1장 14절. 오늘 물이 없네요. 됐어요? 예. 로마서 1장 14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 목소리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기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하면 복음은 원초적으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주님께로부터 자기가 복음의 빚을 졌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빚을 졌는데, 이 복음의 빚을 갚을 사람들이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께 복음을 전할 일은 없잖아요. 누구에게? 내가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나는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갚아야 될 대상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다 누구 모두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다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빚이라는 것, 빚이라고 하는 것도 구분을 내고 한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경제적인 생활 속에서의 그 물질적인 빚이 있죠. 물질적인 빚.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빚이에요. 그런데 꼭 빚이라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사랑과 또는 어떤 은혜의 빚을 짓잖아요. 이게 도덕적인 빚이죠. 도덕적인 빚. 이런 빚도 우리가 지면서 살잖아요. 그런가 하면 사실 으뜸의 빚이 하나 있는데 그건 생명의 빚이에요. 영혼의 빚입니다. 영혼의 빚.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 내 죽을 목숨을 살려준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도 감사한데, 영원히 죽을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는 그런 생명을 구원해줬다면 이건 영원한 빚이죠. 이건 영혼의 빚이에요. 이게 영혼의 빚. 근데 이 3가지 빚을 놓고 볼 때 적어도 지금 바울은 단순히 물질적인 빚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빚 넘어서서 영혼의 빚을 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빚을 지면 어때요? 그 빚을 갚는 것에 모든 걸 다 집중해야 돼요. 이 빚을 못 갚으면 내 경제적인 활동을 못 합니다. 모든 게 다 제한받아요. 국가는 안 그렇습니까? 국가도 빚을 지고 그 빚을 못 갚으면 국제 통화조정기구라는 게 있죠. IMF.
이런 것 통해서 이런 건 다 문 닫아, 이런 건 다 조정해 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갚기 전까지. 지금 반드시 갚아야 되고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되고. 그래서 사실 구약시대에서는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지만 물질의 빚을 갚지 못하면 몸을 팔아서도 갚아야 돼서 때로는 자식을 노예로 종으로도 갚아야 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래요. 사실 이거 가볍게 들을 얘기 말고 이것만 갖고 따로 한번 말씀을 전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빚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이 사람 앞과 사람 앞에서의 이런 빚은 지지 않고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완전히 거기 종으로 메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빚을 져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이제 사랑의 빚입니다. 은혜예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 이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이 사랑의 빚의 가장 으뜸은 바로 이 생명, 영혼의 빚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사실과 과정을 복음의 빚을 진 것으로 여겼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핍박자였고 죄인의 괴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예수를 믿고 용서함을 받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저 영원한 세상을 알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거저받았잖아요. 자기는 핍박하고 오히려 죄인의 앞잡이였는데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이 마음이 사도 바울만 그랬던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발견했고 구원을 받은 것을 알게 되니까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으로. 그때 주신 말씀은 너도 똑같이 가서 전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복음, 그 빚진 것 갖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상관없어요. 뭐 죽었던 영혼인데 핍박과 고난이 뭐 중요해? 죽었던 영혼인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아까 로마서 1장 14절 읽으셨죠? 그 이어지는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기서 키워드가 있다면 복음과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각오로 40에 하나 가만매 그 채찍으로 온몸이 다 찢기고 죽음의 이를 지경이 되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이 복음이 능력이 됨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또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자신이 깨달은 바, 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은 바, 이것이 가스펠,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될 굿뉴스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걸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도 헬라인도 그 어떤 누구에게도 이건 굿뉴스다. 왜 이게 굿뉴스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게 뭐냐면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동기 목사님이 아버님 상을 당해서 제가 저 연세대학교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브란스 병원에
영안실을 찾아갔어요. 제가 그 앞에서 이제 두란노서원에 근무할 때 그걸 봤었는데, 아이고, 세브란스 병원이 엄청나게 크게 증축을 했는데, 그 증축한 것 중에 제일 크게 증축한 데가 어디냐면 영안실이에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세브란스 병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는 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 연세대 이 세브란스 병원 그러면 손에 꼽는,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주는 그런 병원이에요. 그러면 병원이 명문 병원이라는 건 뭐예요? 잘 고친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영안실이 확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병원에만 가면 다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병원에 가면 어떤 병원이든지 다 나서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명의가 많고 거기에 엄청난 시설과 장비가 다 갖춰져 있는데 아예 암센터 병동이 큰 게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병원에 가면 다 나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병원에 가서도 상당수가 죽어요. 뭘 의미합니까? 아무리 잘 고치는 병원도 못 고치는 병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학은만 이렇습니까? 현대약학도 있어요. 지금도 엄청난 신약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정말 인류를 건강하게 하겠다고 엄청난 신약들이 막 10년, 20년, 30년을 걸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개발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약을 먹고 다 우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약이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백신 개발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백신이 개발됐으니까 이제 코로나 끝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2차까지 맞았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2차 맞았고 이제 또 1차 맞았는데, 백신 맞았으니까 이젠 코로나 아무 문제 없습니까? 저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요. 그럼 이 신약이 개발되고 현대 이 약학이 이렇게 발전돼도 여전히 못 고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 육신 하나 문제도. 여러분, 하물며 병원이나 이 약품이 우리의 이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살리겠냐고. 이 육신도 지금 제대로 못 살리는데 우리의 이 영혼을 어떻게 살리겠냐 말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믿으면 육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그러니 내가 이걸 어떻게 안전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개인을 살리고 또 한 가정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것은 의학도 약학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영국 수상을 4번이나 역임했던 윌리엄 글래드스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역시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이분의 한 젊은 그 친구가 이 글래드스턴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질문했다는 거예요. 수상님, 인간의 이 가슴속 깊이 박혀있는 이 슬픔과 근심과 절망과 불안,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인간의 내면의 이 질병, 이건 과연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이걸 과연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슬픔과 근심과 절망과 불안, 이 인간 내면에 흐르는 이 질병, 이걸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글래드스톤에게. 그때 글래드스톤의 대답은 이겁니다. 오직 하나, 복음이네. 오직 복음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네 라고 대답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한 번 더 찾아주실래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음에 나오죠. 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제 결정타예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라도,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라도 복음을 전해야 됐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칠 수 없었던 것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는 나에게도 화가 미치고, 이걸 전하지 않아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듣지 못한 사람들이 화를 당하기 때문에 전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어떤 오지가 됐든 이 대한민국 조선 땅, 이 흑암에 깊었던 이 나라까지도 복음을 들고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죠. 러시아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옛날에는 소련이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소련이었어요. 무시무시한 소련.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9세기경에 이미 복음을 먼저 받았던 나라예요. 우리보다 훨씬 전에. 동방종교가 꽃피웠던 나라예요. 그런데 1237년에 몽고에 타타르족이 쳐들어왔을 때요, 정말 많은 순교자도 낳고 그 정도로 복음이 꽃피웠던 나라가 구소련 러시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교회들이 우뚝우뚝 써 있어요. 제가 그걸 직접 가서 봤어요.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성당들이 우뚝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1917년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면서 1937년에는 헌법까지 다 뜯어고쳐버립니다. 그리고 이 헌법 뜯어고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종교 활동을 다 말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을 다 묶어버렸어요. 교회가 텅텅 비었죠. 그냥 너무 멋지게 지어놓은 교회는 이 문화재 가치로 그냥 남겨둔 것 뿐이지 종교적인 건 싹 지워버렸어요. 그때부터 소련의 교회들은 이제 더 이상 전도할 수가 없는 거죠. 잡아서 이 초대교회 못지않게 핍박을 가버리니까 오히려 종교적인 그런데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버렸으니까. 뭐 이야기를 제가 가서 직접 들은 거는 이빨 치료받으려면 러시아 가서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도 정치범들을 잡아다 놓고 이빨을, 생이빨을 뭐 부러뜨리고 뽑아버리면서 핍박을 가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고받는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이빨을 또 치료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으면 치과 기술이 러시아가 아주 월등하답니다. 그 정도로 핍박을 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산당 혁명을 일으키고 헌법까지 바꿔서 핍박을 하고 전도를 못하게 막아놨더니 그 구소련, 그 러시아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제가 민수하고 같이 갔었어요, 모스크바를. 근데 생생하게 기억이 날 거예요, 민수가. 모스크바에서 페체르부르크를 가는데 이게 한 80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 왕복 정도 되는 키로수인데 밤 열차를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간 열차를 침대칸을 타고 가는 건데, 침대칸이라고 해요. 뭐 이게 그래도 이제 저희가 조금 그 보안을 생각해서 문을 닫는 걸로 하긴 해서 열쇠를 잠그고 가는 거 했는데, 얼마나 부패해 있냐면 그 영무원하고 이 도적하고 조인이 돼 있답니다. 절도범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딱 입시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영무원이 와서 표를 검사하면서 쭉 지나가요. 그런데 영무원이 표만 검사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 곳에 탄 승객들의 짐과 그 어느 정도의 그 인폼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몇 호실 절도범에게 정보를 넘겨준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을 갔다 온다든지 잠시라도 문을 열어놓고 비워놓으면 그건 타겟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교사님은 여권과 모든 자료를 다 잃어버려가지고 큰 낭패를 겪게 됐고, 그래서 우리한테도 철저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절대로 우리 거기를 비우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꼭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영무원하고 절도범이 짤 정도, 이 정도? 경찰들은 더해요. 그래서 절대로 혼자 돌아다니지 마라. 따로따로 떨어져 다니지 마라. 그리고 경찰이 와서 얘기해도 선교사님한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뭐 공권이나 뭐 모든 이런 일반적인 게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그 나라가. 아예 그 푸틴이라는 대통령 그 집무실 옆에 마피아 학교가 옆에 있을 정도니까. 나라가 그 지경이 됐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유튜브를 이제 좀 이렇게 가끔 보는데, 탈북한 한 여성이 어떻게 정보를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매일같이 바로 어제 영상을, 그 북한의 영상을 계속 입수해서 유튜브에 올려줘요. 바로 어제 매일같이 올라옵니다. 비참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긴 또 여성 군인들이 남성 군인 못지않게 많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그 모습들이 매일같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을 하고 가장 전도를 못하는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런 정도가 돼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복음이 문을 닫아놓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내게도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지경이 되는 걸 그대로 보고 묵과해요? 하나님이 보실 땐 이런 이들에게, 이런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귀한 영혼의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너에게도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화를 낼지 이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초대교회 정도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치지 못했다. 멈추지 못했다.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된 것 좀 무겁습니다. 그러나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은 사실은 바로 명절에 정말 금기해야 될 단어, 금기해야 될 대화가 종교 얘기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가족들과 만나다 보면, 믿음의 가정을 만나면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이때 알게 돼요. 그러나 혹시라도 불신 가족이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위로해 주시고, 직간접적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전해주시고, 정말 기회가 된다면 복음도 전하시고. 그래서 지금 가족 순서들을 준비해 놨습니다만은 필요하면 더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밴드도 올려놔 드릴 테니까 그거를 슬그머니 놔두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런 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기회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오늘 42절 말씀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항상 힘써야 되는 일이 바로 이거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여기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도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필립 브룩스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명설교가, 이분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임종을 앞뒀을 때 이제 모든 면회를 다 사절하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는 그야말로 노쇠한 가운데 임종을 앞두면서 모든 면회를 사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 다 면회를 마감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들리자 들여보내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 인거솔이라고 하는 법률가였는데 아주 잘 아는 그 지인이었던 거예요. 들어오라고 그런 거예요. 들어와서 인거솔 씨는 이제 안부를 묻고 또 마지막 그 위로를 하죠. 그러면서 인거솔 씨는 이 모든 사람을 다 물리치고 하시면서도 저를 그래도 그렇게 들어오라고 해서 만나주신 그 뜻이 너무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이 필립 브루스 목사님 말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떠나도 내가 천국에 가서 다 만날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데 자네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는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난 자네를 불렀네. 꼭 마지막으로 전하네.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세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이 중요한 이 절체절명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그렇게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의학도 약학도 그 어떤 학문도 철학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로서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 곁에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을 잘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찾아 나올 때 세상은 이 물질 때문에 복음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거부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기꺼이 시간과 물질의 주인 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그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그 일터를 축복하시고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귀한 영혼들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총이 이제 명절을 앞두고 주 앞에 찾아 나와 예배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면서 명절과 또 우리 인생이 끝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그 복음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그리고 처음교회 위에 그리고 기쁨의 집과 세이브존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